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은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 시간 가운데 다른 것이 높아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해 함께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를 부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제가 벌써 이 자리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지도 벌써 두 번째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항상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계절, 또 봄의 향기가 나는 향기가 가득한 봄이 지나가고 푸르른 온 나라를 덮는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 계절이 지나고 또 다른 계절이 오듯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고 주님의 것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은자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가운데 제가 초등부 친구들에게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거의 항상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가 반드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축복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을 뭐하러 믿느냐, 귀찮은 걸 하지 말고 너의 삶을 즐기고 너의 시간을 너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어중이 떠중이 그냥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같이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도껏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스럽고 귀한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은자교회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허락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다 공감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도 저를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으로 키워주시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어느 정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크게 궁금해 하시지는 않겠지만 저의 가족의 근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릴 적 찍었던 비디오를 영상들로 변환해서 USB 파일로 이렇게 담아서 보고는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일 끝나시고 집으로 들어오셔서 한 일주일에 최소 3번 정도는 꼭 그 영상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제 어릴 적 모습을 보시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봐라 진우가, 우리는 너를 정말 너무 이쁘고 귀엽게 낳았다. 이제 우리에게 책임은 없다. 알지? 라고 항상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무슨 의미인지는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를 키우시면서 제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어떠한 모습을 가지더라도 항상 크게 혼내시기보다 먼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님도 용서하기 쉽지 않은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크게 야단치시고 어렸을 때 집에서 쫓겨나는 큰 야단을 맞을 때가 바로 거짓말을 할 때였습니다. 용서하기 쉽지 않은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저를 크게 혼내시고 그 다음에 또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두 눈 딱 감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만은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자녀를 바라보며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메시아 창조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아주고 넘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토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역겨운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이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깨우치심이 저와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그 당시 아시아 7교회뿐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라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이것이 종말과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7교회 중 라오디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를 제외한 6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골고루 듣습니다. 물론 칭찬보다는 책망이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라오디게 교회는 그 어떠한 칭찬도 하나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시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위치해 있는 라오디게 도시는 상업이 발달되어 금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기원후 61년 지진으로 여러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그중 유일하게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재정으로 자신들의 도시를 재건한 유일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옷을 만드는 기술이 매우 좋아서 우리가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의과대학이 라오디게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귀와 눈에 좋은 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라오디게였습니다. 먼 지방에서도 라오디게를 찾을 정도로
의학이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갖춘 세상적으로 많은 지위와 많은 기술과 많은 명예를 갖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상황에 맞게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또 그냥 자신을 밝히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상황과 자녀들이 처한 그런 마음을 아시면서 본인이 어떠한 분인지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미래를 불안해할 때 나는 여호와 이레이다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움과 걱정만 앞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니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느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혹시 내가 넘어지면 어떨까 걱정할 때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승리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였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두려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 내가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과 평화의 하나님이니 너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평화를 주겠다라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자신의 이름들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아멘이시오라고 본인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증인이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 되심으로 다 이루어내시고 증명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내가 곧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을 3번이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항상 자신을 많아야 2번 정도 이름을 말씀하셨지 3번까지 말씀하시는 부분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처음으로 유일하게 3번이나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오디게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제발 너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왜 안타까워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3장 15절을 통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5절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는 많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행위가 있으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구원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자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현대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즉 말과 형태는 있는데 정작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은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 믿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또한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만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이렇게 해야 돼. 다 그렇게 하잖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 받아주실 거야. 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으나 삶 가운데 행하기를 힘들다고 합리화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언행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선물도 주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절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행위로 반대로 마음속 깊이 정말 사랑하지만 행위로나 이해나 배려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형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항상 고백하며 찬양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과 형태는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그리스도인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니, 그들이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의 중심 가운데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이어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교회에게 나는 너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선택하라, 원하노라, 선택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미지근하여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뒤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내가 토해낼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위해 십자가까지 달려 죽었으니 나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하든지 난 신경 안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으로 그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날 사랑으로 받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역겨운 존재가 되어,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존재가 되어 예수님께서 토해내실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17절은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를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재건할 수 있었던 만큼 많은 부를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래저래 발달되어 유명한 것이 많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속한 라오디게아 도시의 모습은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시가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개인이고 공동체고, 그런 곳이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토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자랑과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이 부자라고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재산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바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사서 너에게 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진 부와 명예와 학식과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잘남으로 이루어낸 믿음이나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부와 명예, 학식이었다면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혹여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어떠한 칭찬이나 좋은 말도 듣지 못하고 책망과 징계만 듣다가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만약에 말씀이 딱 여기서 토해낼 것이다 여기서 끝났으면 아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죄로 가득하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는 굉장히 낙담하고 주님 앞에 굉장히 서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계속되는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함께 처음 부분을 19절 첫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첫 부분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토해낼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책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토해내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사랑하기에 책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무서운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실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제발 이 말을 좀 보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혼내면 저희에게 그저 본인의 화풀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 혼내는 것인 줄만 알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6절과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10절입니다. 그들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리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만큼 사랑하는 것이 자녀이듯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입니다. 또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아들도 아니고 옆집 누구의 아들도 아닌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이유가 사랑에서만 비롯되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9절 후반부에 그런 사랑하는 너를 내가 책망하노니 이렇게 하라라며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은 교회는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냥 사춘기 아이처럼 반항하고 대들면 나에게 왜 이러지? 정말 화가 나고 듣지 못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는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으로서 다시는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죄의 반복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연약하기에 회개하였지만
그 죄를 언제나 반복하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그 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개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매일 무너지지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죄의 길에서 애써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전도할 때 많이 쓰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다고 말하는 라오디가 교회에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사역도 섬기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라오디아 교회처럼 똑같이 고백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떠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지는 뒤이어 바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22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귀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의 중심을 내가 아닌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자신을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냥 그 정도면 됐다고, 예수님은 그 정도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 저에게 그 정도면 됐다고,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초등부 친구들과 그 정도만 말씀을 나누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는 정말 처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니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는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무너지고 회개하고 또 무너지고 또 회개하고를 반복하지만 수없이 반복하는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선택했다, 주님을 선택했다 하는 우유부단한 우리가 진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 영과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삶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를 받아들여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승리의 보좌에 함께 앉아 그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토해내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칭찬만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은자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외침 가운데서도,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노라라고 세상에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토해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며 장하다 내 자녀야 라고 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과 우리 영적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모든 부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크게 드러내는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칭찬만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